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너는 이것을 알라입니다. 또 하나의 제목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특별히 자식이 부모에게 저지른 폐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나 하늘의 순리라고 말하는 천륜을 저버렸을 때 우리는 말세라는 말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아시는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개인 입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 입양이라는 것은 10대의 미혼모가 아이를 가지면 자기가 그 임신했다라는 것을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러면 중간에 브로커가 끼어서 아이가 필요한 결혼한 부부에게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연결이 잘 되면 그 아이를 가진 여성과 남성의 학벌과 외모에 따라서 약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생활비를 수령합니다. 그리고 10개월이 다 되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약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주고 그 부부가 데리고 갑니다. 어린아이들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약 총 3,000에서 4,000만 원 정도의 거래를 하는 것이죠. 신생아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터넷에서 개인 입양, 신생아 입양이라고 치면 참 많은 글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했던 말이 말세구나 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때를 산다는 것, 그것은 참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정보였습니다. 얼마나 바른 정보를 알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정보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사업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 느끼면서 살죠.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 얼마만큼 바르게 알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매우 중요한 모양과 꼴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씀하죠. 말세에, 마지막 때에 천륜을 저버리거나 인륜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또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생각하게 되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일부 중에서도 이렇게 변하게 되거든 그때가 말세임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18가지의 특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 중 앞에 3가지는 자기사랑, 돈사랑, 쾌락사랑에 대해서 3가지의 좋지 않은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만 만족하고 내 감정과 내 기분에 취해서 사는 것은 옳지 못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돈과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에 두드러워질 이 더러운 3가지의 사랑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8가지의 특성들이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성들이다 성경은 말하죠. 위어스비라는 성경학자가 쉬운 말을 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주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사람이 있고 물질이 있습니다. 사람은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이 세상이 순기능을 일으킬 것인데 사람이 그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이 세상은 말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말세의 때는 고통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고통. 사람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 그것이 말세라고 이야기하죠. 본문 2절 끝에 보면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감사하지 않고, 특별히 감사하지 않고의 앞뒤 구절을 보면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나약할 때에 지금 나에게 잘해주었던, 나에게 좋은 기억을 주었던, 그렇지 못한 기억을 주었던 상관없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나의 가장 연약했던 순간 우리를 지켰고 우리를 지금까지 있게 한 원천이고 시작입니다. 좋은 기억을 가진 분들은 참으로 복되고 좋은 삶이고, 그렇지 못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은 그런 불행하고 아픈 삶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에게 빚을 지지 않은 자녀는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충분히 공경하고 받들어야 하는, 그리고 존경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부모에게 나에게 무엇을 해주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어서 나를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함께 공부하고 배웠던 것처럼 부모는 부모이기에 존경해야 합니다. 그 부모라는 위치에 있기에 자연적으로 존경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섭리입니다. 그 육신의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자녀는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 생각에 우리 부모는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해준 것이 있고 없고로 존경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로 그를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기를 원하시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모를 거역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나의 주변에 나의 자식은 사랑하고 내가 이해하거나 감당하거나 순종할 수 없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빼면서 지키고 섬기면서도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착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일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해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들의 부모로 세워주신 이유 하나 때문에도 우리는 충분히 존경하고 공경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무정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용서하지 않기에 평생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정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다 말씀합니다. 자기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자기 감정에 취해서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 앞뒤 볼 것 없이 거친 말을 하고 욕을 내어뱉고 상대방을 저주하기를 서슴지 않는 것, 그것이 절제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좋고 감사한 것이지만 그 감정이
모두 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교묘히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 중 하나가 감정입니다. 말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시시때때로 보여주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고 또한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납다라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죠.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 그것을 가리켜 사납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도 통제가 되지 않고 기도로도 통제가 되지 않고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자기 자신이 통제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나운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그에게는 먹히지 않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뜻도 무시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기도하는 말세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를 한번 고민하며 보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18가지의 특징 중 저와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자유로우십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감정이 복받치면, 화가 나면 목사로서 안 해도 되는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내가 귀찮으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어야 나도 그에게 잘해주고 싶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고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장 5절의 맨 마지막 구절은 돌아서라 라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돌아서라 라는 것은 그렇게 살았던 모습에서 방향을 바꾸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돈을 사랑했고 무정했고 배신했고 수군거렸고 감정에 휘둘렸다면 이제는 돌아서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너는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무지하거나 길들여지지 않거나 무자비하거나 배신하거나 돈만을 사랑하거나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거나 부모를 거역하거나 감사하지 아니하거나 할 때에 그들을 온전히 돌아오게 하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돌아오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들의 영혼이 붙들려 자연스럽게 돌아설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매 우리가 가슴을 치고 어찌할꼬 돌아섰던 그 회개의 역사가 너희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말세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는 자로 부끄러운 이 행실과 마음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음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은 우리가 그냥 말로 떠들 수 있는 내가 믿는 자다 라는 단순한 말로 끝날 수 있는 깊이가 아닙니다.
돌아서라 라는 말은 세상 사람이 좌로 가면 너희는 우로 가라 라는 뜻이죠. 세상이 감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므로 너희가 보기에는 바르지 않은 길로 보여도 괜찮다라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대답하며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서 시편 107편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몸부림치며 정직해지기를 원하는 자,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 돈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서 육신의 쾌락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자, 그들을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붙들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말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말로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산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믿어도 안 돼, 기도해도 되겠어, 하나님도 할 수 없지 라고 말하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라는 말씀이죠.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세상의 어려움을 만날 때, 힘듦을 만날 때 우리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것은 안 돼. 목사님은 맨 기도하라 그러고 말씀 붙들라 그러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으라 그러는데 은혜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은 말세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고백하고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으로도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한없이 싸구려 복음으로 추락하는 것이죠.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하거나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뜻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내 마음에 편하고 좋은 것을 골라 믿는 흡사, 무당을 섬기는 것과 같은 신앙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우리는 우리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을 힘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돈을 사랑하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을 힘이 생겼고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지만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지만 그것들을 거부하고 그것과 반대로 행할 능력과 힘이 우리 안에 생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말세의 때에 사람들이 행하며 살아가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묶을 수 없고 구속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그 육신의 질병이 낫기를 기도하며 또 한 가지,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를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우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함과 함께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물질에 지배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것도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언제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했다라고 말하죠.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이 잘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감사하는 이유는 그들 안에 구원이 베풀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혼자 잘나서 잘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잘나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죠. 우리 작은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성가대가 미리와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준비함으로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교육해 주시는 그 헌신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섬김입니다. 또한 구역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함으로 예배 후에 함께 귀한 예찬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그 섬김과 봉사는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꼭 그들만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 사람에게,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이며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나에게 잘해주어서 내가 존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남편으로 붙여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아내로 세워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를 나의 자녀로 세워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이기에 감사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가신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죠. 기도할 때는 주님의 뜻입니다. 돌아가서는 이 왼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돌아가서 일을 할 때는 이놈의 직장 내가 때려치고 만다 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가신다는 것을 고백했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말세의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들어보신 말인지 모르겠지만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행복이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직장에, 삶의 터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불평할 때에 그 행복은 그 불평의 문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불행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환경과 여건이 조금 불편한 것이지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불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이외에 우리에게 불행은 없습니다. 조금 불편한 것이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나는 차가 없어 지하철을 타면 조금 불편하죠. 그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옆집에 있는 아이가 좋은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그건 좀 부러운 것이죠.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옆집에 남편이 진급을 했네요. 밥 한 끼 얻어 드시면 되죠.
집에 돌아와 내 남편을 구박할 이유는 없습니다. 밥도 얻어 드시지 못하고 남편만 바가지 긁어서 부부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 자기 손해입니다. 왜 옆집 남편이 진급한 걸로 내 가정이 어려워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조금만 지혜롭게 생각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 가족과 내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죠. 교회 공간이 작기에 우리가 이렇게 더 가까이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죠. 교회 공간이 넓다면 누가 왔는지도 모를 겁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준비 찬송할 때 고개를 휙휙 둘러볼 필요가 없습니다. 눈을 들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보여요. 그래서 여타의 교회처럼 끝에서 끝까지 쭉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말씀을 전할 때도 더 좋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가 한 번에 파악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믿고 있는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겨내려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18가지의 좋지 않은 말세의 사람들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너무도 쉽게 고백되어지고 보여진다면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이 삶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말씀을 붙들고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죄가 우리 앞에 있지만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넘친다면 믿음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간다는 고백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처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두려운 불신앙의 모습이 없기를 원합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 참담한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말세의 때에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서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하여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